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진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이 칭호는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복음 3장 13절에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 뒤에 이어질 승천을 본다고 해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3절에서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지배 원리로서 성령과 육신으로 인간의 피조성과 타락 후의 연약성을 의미하는 용어인 사르크스, 육신을 예리하게 대비시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성령과 결부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말씀을 성령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은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자세와 행동을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꿰뚫어 알 수 있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고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전체 백성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제자로 허락하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니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베푸실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에서만큼은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12 제자의 대변자로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이심을 믿는다고 엄숙하고 단호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바로 그 말씀이 영생을 주는 것이며 그런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쁜 반응을 보이신 대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 참 제자가 아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마귀의 뜻을 따르는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기 시작한 가룟 유다를 깨우쳐 돌이키기 위하여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까지 여러 차례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지만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마귀 위에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따라가는,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주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을 쫓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살리는 영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